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두 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뭔가에 우린 항상 심취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저 사람은 지금 뭐에 꽂혔어, 뭐에 잡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보니까 주로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성경 진주장사와 같이 그 사람은 집과 직장밖에 안 갑니다. 나쁜 짓도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늘 진주 생각하고 늘 진주 연구하고 이렇게 뭔가에 딱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뭔가에 나를 재밌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문화라는 게 다 있습니다. 뭔가 나를 재밌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등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악기 같은 것도 연습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걸 배우고 연구하고 괜찮은 겁니다. 뭔가에 그게 딱 거기 심취해가지고 거기 한다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겁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어떤 생각한다, 꽂혀있다, 심취한다를 넘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24시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술과 춤과 도박과 방종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마약 주사기 꼽는 때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24시간 중독되어 있다가 꽂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흑암 문화, 우리의 생각을 딱 잡고 있는 흑암 타락 문화가 쉽게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여보, 당신 이러면 돼요? 당신 도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떤 남자든지 다 그 말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흑암 문화에서, 그 타락 문화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꺼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수도운동을 꺼낸 겁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꺼낸 겁니다. 막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수도운동합니다.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산속에서 아무 문화 없이 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네 몸이 편해, 몸뚱아리가 편해 그런 거야. 온몸을 산을 기어다니면서 고행하고 삼보일배 해봐. 그래 네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 그래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 근본 베이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율법이 좋은 것임에 맞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압니다. 이 문화가 어떤 것이고 이 죄의 값이 어떤 것이고 나 이거 간음하다가 걸리면 돌 맞아 죽는다. 문제는 뭐냐? 자기 몸은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 문화, 오늘 보니까 유혹에 썩어져 가는 거라고 합니다. 강력한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어떤 사람은 막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심취하면 문제가 그래도 괜찮고, 천만다행으로 막 좋게 막 낚시하고 등산하고 뭐 음악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상한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막 재앙과 저주의 문화가 내게 왔는데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과 구제와 율법, 아무리 나를 고행하고 산을 무릎을 기어 다녀 보십시오. 잠을 안 자고 고기를 안 먹고 머리 안 깎고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그게 되어지는지.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가정들이 지금 막 흔들흔들할 만큼,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술과 춤과 도박과 방종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어째 가정이 안정되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침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사기에다가 마약을 조금씩 담아서 나눠줍니다. 그거 안 먹으면 범죄자를 질리니까. 대한민국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간통법도 폐지가 되었고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회는 무너지고 이게 재앙과 저주를 임하는데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고 강한지, 이게 회개하고 수도운동하고 고행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우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율법의 강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세상 문화의 강한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와야 돼요. 예수가 뜨겁고 예수가 감사하고, 뭐 대바늘을 꽂아가면서 저 멀리 막 무인도 혼자 살아, 그래가지고 되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차 혹시 사보셨습니까? 막 저 차가 막 마음에 들어요. 생각합니다. 막 옵션도 집어넣고 막 생각도 해보고 색깔도 막 보고 한 더 달 고민합니다. 딱 마음 먹습니다. 돈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 매장에 갑니다. 딜러를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이 차,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나 몇 달 동안 밤새고 나 진짜 나 이 차 때문에 나가 죽을 것 같다고. 이 차 달라고. 그럼 딜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고 이 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압니까? 다른 차를 보여줘요. 더 좋은 차. 이상하죠? 몇 달 동안 그 차가 너무 좋고 그래 멋있고 막 색깔고 파란 거 노란 거 했는데, 더 좋은 차를 보는 순간 내가 2달 동안 고민한 차는 오징어 같이 보여요. 바로 이겁니다. 우린 그 옛날 차를 붙잡고 저 버려야 돼, 주님이 타지 말래, 이래가지고는 우리 고민돼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이 땅에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그거 붙잡지 아니하면 이 땅의 강력한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타락 문화에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화개혁과 진정한 기쁨의 발견. 아까 제가 얘기한 진주장사, 언제 그의 방황도 끝난지 아십니까? 참다운 진주 발견했더니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진주가 오징어같이 보이는 거예요. 싹 다 팔아버립니다. 안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진주 하나 딱 붙잡습니다.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같이 맨날 연락하고 뭐 자기 즐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그 재앙과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남편 5 있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과 쾌락의 문화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 남편 5째면은 만족할까요? 50명인들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문화에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은 잘생기고 멋진 남자 만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다이아반지 땀 많은 거 껴준 남자 만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심취하고 우리는 뭔가 문화가 잡혀있고 중독돼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흑암에 중독된 문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 말 잘했어요. 주색 잡기, 술에 중독되고, 이성에 중독되고, 잡기, 어쩜 그렇게 도박, 카지노, 스포츠 토토, 경마, 사설, 도박장, 여기에 일평생 잡혀있고 내 가족 다 무너지는데, 옛날에 마약이 없다 보니까 마약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이 급속도로 중학생들이 마약 팔아서 장사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지마, 하면 안 돼, 참아, 인내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못 막는다니까요. 그 여인, 남편 5 있는 여인은 참된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 만났을 때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화개혁과 진정한 기쁨의 발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흑암 문화는, 우리의 이 땅의 흑암 문화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이 되어질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거,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 뭐 같습니까? 전쟁, 박해, 핍박, 이단의 역사, 그런 거 올 때마다 교회는요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카타콤 가서 막 기도하게 했거든요. 성도 뭐 해보는지 압니까? 첫 번째, 오해된 율법주의. 이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행위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뭔지 압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돼, 이거 먹지 마, 이거 해, 너 이거 왜 했어, 너 죽는 거야, 너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그 얘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들으면요 영원히 안 살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콩쥐 팥쥐 얘기를 리얼하게 해줘.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콩쥐가 팥쥐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 얘기 잘 들으면요 가슴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나중에 기뻐집니다. 콩쥐가 이겼다고 하고. 천하 없는 좋은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안 살아나요. 영혼만큼 안 살아나요.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얘기해주고 시사 경제를 얘기해주고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는데 대학 강의 같은 겁니다. 영혼은 안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언제 사는지 압니까?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바뀌는 순간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 임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성도가 율법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 행위, 열심, 선행, 구제, 봉사, 너는 그거 왜 안 했어? 했어.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이거 잘하는데 너는 이거 왜 못해? 우리는 이렇게 한데 당신네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죽원이 싸움을 심하게 하면 목사, 장로가 세상 판사님 앞에 가서 서로 비난하고 맞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긴들 못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고 은혜 듣지 못하면요, 우린 자꾸 날카로워져. 공격하게 되어져요. 율법만 남아.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저 사람들, 이렇게 율법 정신으로 우리 마음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싫어. 교회 재미도 없어. 교회 있을 이유도 없어. 자꾸 세상 문화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내 삶을 방황하게 돼. 내 삶이 세상에 나가 흔들고 노는 게 더 좋지, 하나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역사는 저 멀리서 강하게 교회를 핍박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삭막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자꾸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찾고 짜릿한 뭔가를 내게 집어넣고, 막 일할 때 막 힘들어, 막 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근데 내가 이따 끝나고 나가 뭐 할 거 생각만 딱 하면 막 힘이 팍 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화, 흑암 문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가 짜릿하게 하고 뭔가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이 만들고 자꾸 여러분을 어둠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문화,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타락 문화가 뭔지,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래도 복음인데 내 삶을 보지 말고 복음을 보세요. 그런 허망한 말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며,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거는 흑암 문화라는 것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이 보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허망함 가운데 찾는 게 흑암 문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시 하나 읽고 영 한 편 보고 기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운데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허망함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표현 특징 뭔지 압니까? 허망하다고 합니다. 공허하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천하 없는 우상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상 뭔지 압니까?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눈, 코, 입 그리고 자기가 넘어가지 말라고 목까지 박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지금 허망한 데 빠져 있으면, 그 공허함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쥐를 섬기는 민족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허망하면, 얼마나 인간이 공허하고 버려지고 내가 주체가 안 되어지면 그런 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인간들이 답을 찾은 겁니다. 그 허망함, 공허함, 그거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채워보려고 한 것이 자기 욕심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방탕과 방임으로 채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 방탕하는 것, 방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허망하고 공허한데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을 나를 막 방임하는 겁니다. 막 술도 취하고 막 도박과 마약과 방종과 타락과 쾌락에 막 내 인생 내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불쌍한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흑암 문화가 저렇게 힘이 있냐? 왜 타락 문화가 저렇게 힘이 있냐? 왜 재앙과 저주 문화가 저렇게 힘이 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참 축복이 없다. 세상 목사라고 여기서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직? 어느 누구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린 뭔가에 심취하게 되어져요. 내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방탕하고 무너지고 타락한 것으로 나를 내던져버립니다. 내가 타락과 재앙과 저주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러지 마. 우리 가정 무너져. 그걸 누가 이해 못합니까? 누가 내 가정 무너지게 하고 싶습니까? 육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실패하고. 한번 시와 쪽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할 때.
이제 가다 보니까 웬 한복 입은 여자분들이 쭉 서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임직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 뭡니까? 뭐 어느 게 임직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전사님 그게 아니고 오늘이 공단 직원들 월급날이라는 거예요. 공단하고 집 가는 사이에 술집 같은 게 많이 있다네요. 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때만 되면 나와서 다 예뻐요. 한복 입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가서 돈을 씁니까? 전사님 다 쓰고 옵니다. 다 쓰고 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게 그런 거 워낙 안 좋아해요. 술 같은 거 워낙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허망하다 보면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내가 무너져 가는데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흑암 문화라는 것의 시작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떠나 허망한 게 있는 인간이 나를 그 허망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방탕과 방임의 더러운 것에 나를 방임하는 게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인데 난 그래도 예수만 말하는데 그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20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강력한 유혹이 된다는, 강력한, 짜릿하거든요. 막 재밌거든요. 막 힘들게 일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거든요. 어느 누가 여기서 이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쾌락문화 타락문화 이기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한 잡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방황한다, 방종한다, 타락했다. 바울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이게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세 가지 개혁에 대한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종교개혁, 참 복음으로의 종교개혁, 전도 속에서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개혁돼야 돼요. 인생, 자꾸 내가 무너지는 인생, 이상한 대물림, 자꾸 가난하고 이상한 질병과 재앙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브라함같이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랑 똑같아. 예배 속에서 인생개혁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뭔가가 돌아와. 나를 자꾸 무너지게, 이상한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재앙 문화, 저주 문화가 내 인생에 자꾸 들어와서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이것과 싸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가서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행 참선하는 것이 아닌 참다운 예수의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에서는 고등학생만 되면, 만 16세 되면 아이들에게 통장을 만들게 합니다. 정부에서. 절대 부모가 타치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 통장에 매월 3, 40만 원씩 넣어줘요. 국가에서. 복지 좋죠. 복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주는지 압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다 준다고 하길 왜 주냐 했더니, 그 센터링크라고 하는 그 복지기관 담당자 공무원이 얘기해요. 하도 집안이 부모가 마약 환자가 많이 생기고, 부모가 막 갈등하고, 술과 도박에 중독된 자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해서 정부에서 적어도 한 만 16세인가 되면은 유스 얼라운스라는 걸 줘가지고, 니네 걱정하지 마. 니네 부모가 엉망이지만 걱정하지 마. 국가가, 정부가 도와줄게. 해서 대학 가면 정부 돈으로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도 멀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세상은요, 여러분 여기 좀만 벗어나 보십시오. 도박장을 급습했다는데 돈이요,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는 게 아니고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야, 이 세상 돈은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쌓이는 것만큼 가정들과 개인들은요,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그 강력한 유혹, 그 유혹, 이게 세상을 무너지게 하고 성도마저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이게 회개될 문제가 아니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수돈 가서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바울이 얘기한지 압니까?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 3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혹시 빠져있는 분들, 사단의 계책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단의 계책 단어 3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압니다. 저 예전 교회 저 성도, 저 집사, 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틈을 봐요. 어떤 틈? 흑암 문화의 틈을 보는 거예요. 아, 너는 이거 이 화투 쫙 하면, 야, 이거 재밌구나. 야, 너는 요거 하면은 그냥, 너는 한 잔 딱 하면 막 무너지는 거구나. 아, 너는 요거 딱 합니다. 이딴만한 집채만한 대리석을 자를 때 엄청난 거 자르는 게 아니고요, 구멍을 낸 다음에 정을 박아서 계속 칩니다. 여기저기 박아서 계속 쳐요. 어느 순간인가 이딴만한 대리석, 그 강한 게 쩍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데 뭘 갖고 무너지게 하냐? 예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좋아했던 과거, 옛 구슴, 저 불신자를 좋아했던 거, 나 허망할 때 나를 짜릿짜릿하게 했던 걸로 딱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을 메꿔야 돼요. 틈.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틈을 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강력한 진, 견고한 진을 사단이 쫙 트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옵니까? 틈만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을 쫙 치는 거예요. 진 뭡니까? 내 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고 내 가정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합니다. 내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녀들이 막 흩어지고 막 분열되고. 회사 사장님들 얘기하면 그게 걱정된대요. 사원이 저 녀석 또 밤에 술 먹고 다음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주체가 안 될 만큼 술을 먹어야 되고 막 방황하고 도박하고 돈 다 써버리고 쾌락에 돈 다 날리고 막 무너지고, 이런 문화가 자꾸 들어와요. 그럼 그 아내는, 그 남편은, 그 자녀는 어떨까요? 한 번이야 이해해 주겠죠. 1년은 참아주겠죠. 되게 좋은 남편, 아내는 한 2, 3년, 10년 참아주겠죠. 사람 못 버티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알면서도 버려지지가 않아. 그 강력한 유혹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제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니까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에게 틈을 타서 들어와서 나를 딱 붙잡는 것뿐만 아니고 누룩과 같이 쫙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 안 갈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이 누룩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까지 쫙 퍼져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니까 기가 차요. 이방인도 이런 짓 안 할 것 같은데 교회가, 그거는 교회 성도, 세가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대책도 없고 미안한 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뭐가 어때? 그 속에서 어떤 후대가 마음을 담고 예배하고 어떤 세가족이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승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단,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느 순간 나를 틈타고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가문을 무너지게 하고 사회와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데, 이 불신자 때 허망한 마음이 있던 그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 싹 기어올라와. 막 여름에 풀나듯이 막 기어올라와서
나를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막 회개하는 겁니까? 네 저 산속에 가서 그냥 막 가만히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막 저 산을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막 내 업보를, 내 죄값을 뭐 치르고 뭐 해탈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울이 그래서 부탁한 몇 가지 삶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성도의 참 기쁨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당신들 죄 짓지 마세요,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이웃과 좋은 말 하세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인도할 때 무조건 현장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수많은 청년부 아이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사님, 오늘 제 일생에 이렇게 기뻤던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 고백을 몇 명한테 들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요, 성도는요 막 희열을 느낍니다. 막 살아나게 되어져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 증가하는 이 기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 내 생명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어찌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의 전도 속에서 오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들을 때 오는 기쁨, 예수님을 내가 말할 때 오는 기쁨, 누군가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군가 복음을 받을 때 하늘의 잔치가 열려지며 성령 역사가 임하는 그때, 이상하죠? 우리에겐요 가장 가치 있는 순간, 가장 기쁜 순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되어지면 옛 문화가 나 저거 목사님이 하지 말랐는데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징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징어같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 얘기 나오죠. 그런 문제 가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0절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3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흑암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행복한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성도가 옛날에 도둑질 좋아했나 봐요. 교회 왔는데도 이게 옛것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도둑질하는 거겠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을 오해하면 이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내 걸 다 팔아서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 팔아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보니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뭘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싸워서 법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있습니까? 막 모이면 안아주고 싶고 눈물 나고, 그래서 막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막 자기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막 같이 쓰고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 막 같이 하고, 성도에게 이 기쁨이 와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너무 기쁜데 내 교회 보니까 너무 감사해. 성가대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차량 정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때마침 대청소라고 합니다. 교회 돈 갖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한 200이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식사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기도 수첩 같은 거 최대한 여러분에게 부담 안 되게 합니다. 각 지교등들마다 돈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 굉장히 최대한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물가 올랐다고 올리는 법 없습니다. 그런 거 쓰는 거 돈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예전 교회 주일날 성인만 600명이 옵니다. 근데 이 교회 청소가 안 돼서 외부에 사람을 사야 된다? 그거는 청소 이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내가 복음 받는 교회, 세상에 다 자기 이익 따라서 세상 것 따라서 가는데 예수 알고 복음 증거하는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교구장님이 있고 내 교건들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 이 교회가 너무 기쁘다. 그거 청소한다. 그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런 기쁨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 또한 기쁨이 되어지고. 한번 세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전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돈도 쓰고 마음도 주고 그냥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뭐 이익 보려고 한다면 내가 참 치근해지지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오는 기쁨이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는 교회, 예수 만난 교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떠나가도 저의 새 아이들, 자녀들 이 교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 교회에서 예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전도 운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믿음의 형제자매 볼 때 마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이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 얘기해주고,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매일마다 한 명씩 영접 운동을 하셨어요. 아침 10시만 되면 저 밥 차려주고 전화하는 겁니다. 한 20통 돌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전도한 이야기, 어제 영접한 이야기, 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어제 하나님 역사한 이야기. 한 달째 딱 듣는데 밥 먹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힘 있더라고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이 추운 날 남편이 저 먼데 가서 이 추운 날 일하면서 손 호흡 불어보면서 돈 벌어옵니다. 집에 오면은 막 지칩니다. 인간관계 지치고 막 경제도 어렵고 막 이상한 말 폭언 갑질당하고 옵니다. 그때 아내가 인간아 왜 이것도 안 해, 이거밖에 못 벌었어, 막 짜증낸다. 그러면 그 남편은요 허망한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아내가 뭐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오늘 예수 전한 이야기,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 굉장히 힘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 특히 예전 교회는 다른 축복은 못 받았는데 생육번성은 많이 받았어요. 보통 3명, 4명입니다. 아내들이 얼마나 참 힘들까요? 우울하기도 우울하고 최대한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집구석에 있다고, 야 너는 화장도 안 하냐? 이런 말 자꾸 한다. 그럼 그 아내가, 그 가정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옛날 소실적에 놀던 게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때 남편 뭔 얘기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여보 오늘 내가 내 현장에서 옆에 사람한테, 과장님한테, 직원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마음 뜨거워져. 하나님 사람. 그러면요 그 아내요 굉장히 힘나게 됐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 전도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 여리고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저 바울을 풍랑에서 건져내신 예수 이야기 들으면요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이런 말을 나에게 내가 듣는다, 내 주위가 듣는다, 내가 전도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다,
내가 이 교회가 행복하고 만족되어지고 기쁨되어진다. 옛 문화, 타락 문화가 오징어같이 보여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 문화는 율법으로 싸워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천국의 보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게 기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기쁘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기뻐지고, 그때는 재앙과 저주, 강력한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바울이 드디어 단어 하나 끝냅니다. 딱 마음에 생기세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런 옛 문화에 대해서 바울이 꺼내면서 전신갑주 꺼낸 겁니다. 여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시간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주일교회, 평일교회, 주말교회, 나중에 24일 교회, 365일 교회,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사단은 삐짓고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온몸을 철갑으로 둘러버리십시오.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게 환경을 다 바꿔버리십시오.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포럼 속에 갈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야기는. 전신갑주 말하면서 칼하고 방패 얘기 나와요. 막아내고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을, 사단의 역사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관세 악의 영들에 대한 밀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세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이런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 내가 무너져서 내 가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예수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이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저 배후의 사단과 싸우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막 잠잘 때도 막 갑주 입고 있고 막 싸우고 끝까지 나가고 지속하고 언제까지? 흑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그 틈을 타지 못할 만큼. 목사님, 저는 그렇게 됐다가 또 실패했는데 괜찮습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거 아시고 주님 구원하셨어요. 혹시 오늘 마음 먹고 내일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다시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다시 예수 은혜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옛 성향으로 강한 유혹 가운데 역사는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흑암 문화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늘 임하게 우리를 전신갑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